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시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한 조사에 따르면 2040 세대 중에 이직을 생각하는 이 비율인데요. 한 70%, 10명 중에 7명이 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직을 하는 이유는 역시 연봉 인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도 현재 받고 있는 금전적 보상에 불만족을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이직은요, 예전에는 평생 직장을 많이 했잖아요. 이직은 요즘 평생 직장보다는 뭐 자신의 위치에 따라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에 따라 이직은 많이 일상화된 것 같아요. 이직을 통해서요, 우리는 경력의 높이를 쌓습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의 높이를 더 높게 쌓아 올리죠. 이직을 하는 이런 도전적인 삶은요, 좋습니다. 권면할 만하죠. 하지만 이 높이를 쌓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은영 중에 타협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회사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비윤리적인 요구를 봅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죠. 이거를 들춰냈다가는 내 경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쟁자는 밟고 올라서야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내가 살아야 남아야 된다. 이런 타협의 순간을 우리는 인생에 자주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잖아요. 이 본문에서는요, 금신상이 나옵니다. 현대사회에서 금신상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현대사회의 금신상은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보상, 더 많은 주의를 믿기로 신앙의 양심과 정직을 희생하도록 유혹하는 것, 그게 현대인의 금신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절하지 않으면 높이를 잃을 것 같고, 높이를 잃으면 세상에서 나는 실패자라 낙인될 것 같은 불안함, 그 불안함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요소가 되죠. 우리는요, 단 한 번 바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이런 금신상의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인생의 중요한 이 갈림길에 선 이 새 청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3장 1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가 만들고자 하는 금신상은요, 높이가 30m,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죠. 그리고 이 두라 평지에서 보일 만큼 거대합니다. 거대한 신상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절대 권력을 상징을 하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왜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고대에 그리고 지금 독재 국가에 보면 거의 다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권력 아래 다 복종하라, 이 메시지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든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다니엘 2장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오늘 본문으로부터 한 16년 전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인하여 꿈의 내용이 요상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요상하여 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꿈을 가지고 신하들에게 나누었는데 신하 중에 어느 누구도 꿈 해석을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46절과 4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만납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죠. 꿈을 해석하는데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의 해석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듯이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왕의 왕권이 끝날 날이 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의 해석을 듣자 자신의 권력을 높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통치로 자신의 안위로도 괜찮겠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을 보던 금신상을 만들게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진 거죠. 점점 자신의 왕국이 강대해지자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권력이 영원하기를 바란 거죠. 신상 자체를 금으로 덮음으로써 하나님보다 위대한 자신, 마치 그 옛날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처럼 하나님의 이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16년 전에 다니엘로부터 꿈의 해석을 들었을 때 그는 아마 마음 가운데 나의 권력도 영원하지만 이 권력을 유지시키고 더 큰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의 권력이, 자기의 인생이 잘 풀리니까 자기의 인생을 풀리게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보다는 은혜 있지만 내 능력이, 내 힘이, 내 경험이 더 위대하지 않은가, 교만한 마음이 싹튼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치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거들었을 뿐이지, 내가 잘해서, 내가 사람을 잘 사귀고, 내가 경험을 잘 쌓고, 내가 판단을 잘해서 이렇게 나의 왕국을 완성하지 않았는가, 그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의 모든 형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3장 5절과 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세움과 함께 왕령을 하나 반포합니다. 왕령의 내용은 이런 거죠.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이 왕풍이 공포되고요. 7절에 보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음악이 울리고 모든 신하들이요 일제히 금신상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8절에 이 금신상에 절하는 시점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나와서 고소를 합니다. 참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고소하는 대상은 유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소라는 단어는요, 이 중상모략과 먹다른 동사가 합친 단어입니다. 악의적인 씹어먹는 행동인 거죠. 갈대아 사람들은요, 유다 사람들을 이 시기 질투하고 왕에게 고소할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은요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으로 대표되는 이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왕이 이 참소를 듣고요 분노합니다. 왕이 세운 신상 절하지 않는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 왕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반역입니다. 하지만 14절을 보면요, 왕은 분노하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를 되게 아꼈던 것 같아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이 자신을 섬길 기회를 주죠. 15절에 왕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라도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행동을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요 지금 목숨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 번 절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고 비참하게 여기서 인생을 끝낼 것인가, 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죠. 16절에 그들이요 왕 앞에 대답을 합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을 바로 밝히겠습니다. 17절과 18절에 그들의 입장을 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명확하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왕의 비유를 거스르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가족, 친족, 어떻게 보면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수 있는 반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왕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는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죽음을 불사하고 이런 담대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첫째는요, 그들이 보인 믿음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왕은 없다는 믿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군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입니다. 게다가 이들은요, 포로입니다.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포로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행동입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군요, 성경을 보시면 왕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처럼 포로지만 이 간직을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갈대아인들의 참소에도 불구하고요, 왕은 이들을 바로 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죠. 왕명을 취소시킬 만큼 왕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군요, 인간적으로는 왕이 고마울지 몰라도 왕의 명령과 호의를 거절합니다.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들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신앙이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증명하기보다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증명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군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보이고 신하로서의 능력을 보이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함을 깨닫고 담대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 3장 18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 보시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고민했다, 의논했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결단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외형적인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단은요, 옛날처럼 외형적인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대체 수단을 쓰죠. 사단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유혹의 수단이 뭐냐면 타협입니다. 침묵이죠. 말씀을 들어라. 근데 말씀대로는 살지 말라. 세상에 상식이라는 게 있다. 믿기는 해라. 하지만 순종하지 마라. 굳이 사회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적당히 해라. 왜 너만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타협과 침묵으로 하나님으로서 믿음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고,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 7절 말씀인데요, 시편 84편 5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면요, 인생의 다른 문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열게 된다는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믿음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죠. 18절에 그 의심 없는 믿음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만큼 내가 충성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들은요, 자신들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 문을 두드리려고 하고 열리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헛된 꿈을 나에게 심어줬습니까? 이제 나 풀불에 타 죽는데.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는요, 풀무불밖에 없죠. 불타는 풀무불,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망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게 다니엘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세월이 70년이에요. 7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요, 비참합니다. 이 가장 막막하고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나라가 망하죠. 외국의 군대가 자신들의 터전을 다 짓밟아 버립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예루살렘 성전이요, 다 무너집니다. 자기들을 다스렸던 왕은요,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최악 중에 최악이죠. 그러나 더 힘든 건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를 외면하시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가?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답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이 풀무불 사건은요, 보이지 않지만 결국 종국에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큰 간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믿음의 길이 열리지 않아도, 내가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시고 있다는 것에 소망을 두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들의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헌신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믿음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조차도 바친 사람들이죠. 이미 전물날부터 하루 3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죠.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것을 하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도 아깝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헌신이라는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됨을 이 세 친구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짧은 한 구절은요, 헌신한 성도의 삶,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해 주는데요. 헌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 부인이라는 단어는 강한 어조입니다. 내 의지와 내 뜻은 없다. 나는 세상과 완전히 등을 돌렸다 뜻을 갖고 있죠. 여기서 헌신이라는 것은 결국 헌신이라는 것은 70%의 헌신 아니다. 100%의 완전히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그 말씀만 따르겠다는 100%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24절을 다시 보시면 헌신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은 희생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게 헌신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십자가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가지셨던 사명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이죠. 그리고 사명을 위해 지불해야 될 고난과 희생, 그게 헌신의 개념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요, 사명의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내 멋대로 살면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죠. 온전히 주께서 괴로워하시면서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헌신으로 내 사명을, 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4절을 다시 보시면 이 헌신에는요, 나를 따르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법상 진행적 명령법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쉼 없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헌신하여야 된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를 때가 많죠. 돈을 쫓아가거나 유행을 쫓아 살거나 쾌락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3순위, 4순위, 저 10순위까지 밀어놓는 경우가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예수님만 따라가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날을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것, 그게 헌신의 의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헌신의 개념을 헨리 나우엘이 잘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나우엘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사명에 나를 쓰시려고 준비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이 있죠.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크면 클수록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괴롭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해야 되는 일을 선택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이 결국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4세기 교부 중에 크리소스토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 크리소스토무스는요, 로마 황제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죠. 일로 로마 황제 아르카디우스가 화가 납니다. 그를 체포하죠. 황제는 이 사람을 신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협을 합니다. 너를 이 땅에서 추방해내겠다. 대답을 하죠. 황제여, 불가합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니 나를 어디로 추방하든지 거기는 다 내 집입니다. 너의 재산을 몰수해 버리겠다. 황제여, 불가합니다.
내 재산은 다 하늘에 쌓여 있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너를 옥에 집어넣어서 평생 고독하게 만들고 고생시키다가 죽여버리겠다. 황제여, 불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내 친구가 돼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히브리 저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행복한 삶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기록하죠. 이 땅에서 큰 고통과 절망을 겪지만 오히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히브리 저자는 정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에 보면요, 그 이유를 히브리 저자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를 히브리서 11장에 20번 이상 사용하는데요, 이 믿음이 이 땅의 고난과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고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도는 명확하게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 여러분이 믿음만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타협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이 절대 주권을 끝까지 붙잡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인데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곳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선포하시고 그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